아멘. 성도의 상급 되신 하나님. 자, 우리가 상 받는다. 제가 6년 정근상 얘기했죠. 우리 때는 가장 큰 상이 6년 개근상이었거든요. 초등학교 때 6년 개근상. 저는 2학년 때 몸이 아파가지고 한번 결석한 거를 정근상 주는 바람에 6년 개근상을 못하고 6년 정근상을 탔다. 못내 아쉬웠어요. 우리는 그때 개근상 타면 뭘 줬냐면 영어 콘사이스 6년 개근 콘사이스 6년 정근 옥편 이런 걸 줬었는데 옥편 받았던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자, 서론을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 시작.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보상 심리를 갖게 됩니다. 수고한 만큼 대가를 얻지 못하거나 믿음으로 살았음에도 눈앞에 손해만 보일 때에 우리는 깊은 침체에 빠집니다. 성경은 단순히 도덕적인 교훈이나 복받는 비결을 나열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에 관한 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아멘. 그렇죠. 인간의 본성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 월급을 받는 급여 생활자들은 한 달 동안 열심히 하면 우리가 뭘 바라봐요? 월급날만 바라보죠. 월급날 바라보면서 오늘 얼마나 들어왔나 이걸 생각하면서, 근데 월급이 야 이번 달에 회사가 어려워가지고 다음 달 줄게. 다음 달 기다립니다. 근데 다음 달 기다리는데 또 안 줘.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 이제 임금 체불업자가 되는 겁니다. 체불업자가 돼. 회사가 외국인들을 고용해놓고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세계, 신앙의 세계에서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나름대로 정말 신앙생활 잘 살았어요. 근데 어떨 때는 어때요? 믿음대로 잘 살았으면 내 삶이 설설 잘 풀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삶도 그렇잖아요. 잘 풀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때? 오히려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럴 때는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첫째,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러게요? 저러게요? 이러면서.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전자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후자에 속한 자들. 할렐루야. 하나님 무슨 뜻이 있겠지라고 인내하며 승리하는 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침체에 빠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으려니 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릴 때 반드시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5장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15장은 횃불 언약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 서론적인 내용이 오늘 함께 읽어본 본문입니다.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이후에라는 말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 앞에 있는 어떤 내용이 있은 사건이 있는 다음에 이런 의미겠죠? 그러면 앞에 있는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앞에 있는 사건은 창세기 14장은 우리가 뭡니까? 다 작년 주제 말씀 아닙니까? 14장 16절 다 찾아왔더라. 14장 16절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들과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이게 우리 작년 주제 말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조카가 빼앗겼던 이런 모든 것들을 찾아가서 그야말로 집에서 기르고 훈련시킨 자 318명을 데려가서 다 되찾아온 그런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돌라오멜 9절 말씀 보면 엘라망, 그돌라오멜과 고이망 이런 사람들이 연합해가지고 그야말로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있는 그 왕들과 싸워서 다 빼앗아갔던 그런 사건이죠. 그런데 어때요? 이 아브라함이 자기 생명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가서 위험을 마다하지 않고 가서 다 되찾아왔던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브라함이 그럴 법도 하잖아요. 하나님 나 잘했죠? 이럴 법도 하잖아요. 그럼 어때? 그래 잘했어. 그럼 저 좀 어떻게 좀 뭔가 좀 이렇게 기대할 수 있을 법한 그런 내용이 이후에라는 그 단어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야, 내가 뭔가 좀 하나님 나 좀 주실래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뭐다? 상급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뭐라? 내가 상급이다는 얘기예요. 내가 상급. 내가 지극히 상급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어찌 보면 눈에 보이는 어떤 물리적인 물질적인 이런 걸 기대할 수도 있었겠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신앙생활 뭔가 잘하면 내가 하는 일이 뭔가 술술술 잘 풀려야 되겠고, 내 자식이 좀 출세도 해야 되겠고, 내 남편이 막 승승장구 이렇게 진급도 좀 해야 되겠고, 이렇기를 우리가 바라잖아요. 근데 웬걸 오히려 그것보다 더 안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흘러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과연 그런 상황 가운데 나의 믿음은 어떨 것인가?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진짜 믿음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뭐 누구나 다 기뻐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뻐할 가능성들은 많잖아요. 그런데 내가 기뻐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근데 성경은 이럴 때만 기뻐해, 이럴 때 기뻐해 이러지 않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항상. 그 항상 속에서는 어때요? 내가 사업이 부도가 나는 지경도 항상 속에 포함되겠죠? 내 건강이 아주 악화되는 그런 상황도 항상에 포함됩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겠어요? 성경은 조건을 달지 않았어요? 그냥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때요? 범사에 감사하라네?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요? 그 상황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아들 몇 명 아파가지고, 남편이 아파가지고, 사업이 망해가지고, 이런 상황 가운데 그것도 범사에 속하죠. 그것도 항상에 속하죠. 근데 그걸 가운데 내가 정말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을까? 이거는 세상 말로 맨정신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맨정신 가지고는 안 되죠. 어떨 때 가능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상급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카르라는 단어인데요, 상급이라는 사카르는 단어예요. 삭시다, 임금, 보수, 상급 이런 단어로 우리가 사용하는데요,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열심히 한 달 동안 일했는데 업자가, 사장님이 부도가 나가지고 월급을 주지 못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나라도 체불 임금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특별히 명절 지금 명절 때가 되면 임금 체불된 것 때문에 속상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급이라는 말은 싹시다, 임금이다, 보수, 상급 이런 의미로 포함되는데 헬라어로는 미스도스라는 단어거든요. 이걸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그렇게 나오죠.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박해받고 내 이름을 위하여 욕하고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 상이 큼이라 할 때 그 상에 해당되는 단어가 상급에 해당되는 단어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수고한 수고에 대한 대가를 주님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보상을 해주고 싶으신데 우리 인간 생각에는 뭔가 물질적이고 눈에 보이는 형상적인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면,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냐고, 내가 상급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과나무 밑에 가서 나 저 사과 하나 떨어졌으면 좋겠다, 하나 따먹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있는 사과나무 주인이 다 오더니 그래, 이 나무 네 거야 다 이래버리세요. 나는 그저 사과 한 개만을 원했는데 그 주인은 와가지고 이 사과나무 너한테 줄게, 이런 거가 똑같은 것이죠. 왜냐하면 복의 근원, 상급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따라서 이 선포는 단순히 아브라함 개인의 안위를 넘어서서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 모형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해 본데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대속의 상급. 대속의 상급. 이건 뭐냐? 죄인의 방패와 상급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묵상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래요.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인간은 어때요?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야말로 무방비로 노출된 존재였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모든 사람 속에 빠져나갈 사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얘기는 뭡니까? 모든 사람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죄인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아담을 통해서 오는 모든 인류들은 어때요? 마치 감자 심으면 감자가 나는 것처럼 죄인 되었던
아담 후손은 모두가 다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어때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죠. 죄의 삭은 사망.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이미 사망이 예정된 사람이며 이미 사망한 사람들이죠. 육체적인 사망뿐만 아니라 영원한 사망이 예비된 존재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처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방비로 노출된 그런 존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를 대신하여서 심판의 화살을 맞으실 방패를 준비하신 것이죠.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상급이 되신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되었음을 의미한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근데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맞아요 아멘 아멘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아니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 말고요 뭔가 좀 보이는 뭐 좀 주세요 라고 하면서 2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상급이라면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엘리에셀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몸종 종이었잖아요. 얼마나 충성스러웠던지 자기 갑을 이을 자로 이 종을 이렇게 점찍어 놓았던 겁니다. 왜? 아직 자식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또 말해요. 하나님이 또 이르되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이 집에서 길리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난 이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 삼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안 줬잖아요.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그치 미안하다야 내가 실수했다 이러지 아니하시고 뭐라 말씀하세요? 4절 같이 읽어봐요. 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야 그거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급이 되셨는데 그 상급을 통해서 직접 눈에 보여지는 그런 상급으로 이제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시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씨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삭이잖아요. 근데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2장에서 이 이삭을 데리고 저 모리아산에서 번제를 드리게 해서 다 묶어서 칼을 내리치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말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희생, 그 제물, 곧 우리의 제물 대신 속죄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때요? 우리의 그야말로 상급이 되신 것인데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 중세시대 때에 성벽을 공격하는 적들을 막기 위해서 군사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커다란 방패 뒤에 이렇게 숨었습니다. 우리 옛날 고전 영화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방패가 없다면 어때요? 화살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혹시 이 가운데 300용사라는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어요? 300이라는 영화가 나온 지 꽤 됐는데 그 영화 혹시 기회 되면 이렇게 한번 이렇게 찾아서 한번 보세요. 300명이 그야말로 생명을 다하면서 승리하는 이겨내는 그런 어떤 다 죽기는 죽도 나중에 근데 전쟁 싸우는 그런 모습인데 거기서 방패가 막 엄청난 화살을 막아내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자 우리 인생의 진정한 위협은 어때요? 죽음과 죄의 심판. 여러분 우리 인간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그건 죄와 죽음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왜냐?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에 비유하냐면 여러분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이 물에 빠졌어. 근데 어때요?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이 가서 내가 건져줄게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이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자기도 수영을 못하면 막 뛰어들어갔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죽게 되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러분 죽음과 죄라는 것은 어때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죠. 근데 죄인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는 것은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이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을 건지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땅에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따라서 그 죄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그 무엇인가 그 누군가가 이 땅에 존재해야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때요?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셨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두 번째 죽음의 문제. 여러분
이 땅에 그 어떤 사람도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었죠. 그러므로 천하를 호령했던 그 어떤 장군도 어떤 대통령도 다 죽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정주영 씨도 죽었고요. 이병철 씨, 이건희 씨 다 죽었습니다. 그야말로 죽지 않은 사람이 없죠. 전 여러분들도 하나님 오늘 밤에 오라 하면 우리는 모든 거 내려놓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때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해져 있지만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은 뭡니까? 영원한 멸망일 것인가 영원한 생명일 것인가 갈라지는 갈림길에 설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우리의 그 죽음의 문제, 영원한 멸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죽음과 죄의 심판의 문제인데 이 두 가지 문제를 우리 인간은 스스로가 이 땅에 있는 인간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그 모든 저주와 화살을 온몸으로 받아내시는,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방패, 네, 우리의 십자가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그 덕분에 우리는 안전하게 하나님의 상급, 즉 자녀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첫 번째 상급은 어떤 상급? 대속의 상급입니다. 따라서 대속의 상급, 그 누구도 우리의 죄를 대신 지을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죽어주시는 그런 대속의 상급이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 같이 읽어봐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졌던 그 담을 그 누구도 헐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몸으로 그 담을 허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고 선포하실 때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할렐루야.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휘장, 이것은 마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그 담과 똑같은 것이죠. 그 담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허물어 내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도 같이 읽어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말씀 6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 그 아브라함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야, 네 상속자가 네 몸에 날 거야. 상속자가 그가 너 상속자가 될 거야. 근데 그를 통해서 어때?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거야. 하나님 뻥도 심하셔. 이럴 수 있는데 그러지 않냐고. 알았어요 하나님 라고 믿어드렸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하나님께는 그래, 그게 옳은 거야, 그게 맞는 거야 라고 주님이 이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던 것이죠.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그럼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뭘까요? 저 에베소 2장 14절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흘리신 보혈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았던 휘장이 찢어진 것 같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가로막혔던 모든 담들이 다 허물어져서 누구든지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자가 되었다. 이게 대속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대속의 상급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3장 14절도 한번 읽어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복은 어떤 복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을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주시는 그런 놀라운 복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상급이신데 상급이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의로움을 상으로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대속의 상급, 대속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대속의 상급, 우리의 죄인의 방패와 상급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사건인데요. 자, 두 번째 합시다. 칭의의 상급. 그렇습니다. 칭의의 상급. 대속의 상급뿐만 아니라 대속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칭의라는 말은 뭐예요? 의롭다, 칭해 주는 겁니다. 자, 이것은 뭡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인 줄 믿어요. 자, 오늘 6절 다시 봅시다.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구속사 핵심 구절인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의로 여겨 주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행위가 완전해서가 아니죠. 완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어때? 나에게 자격이 있어서 자녀가 된 게 아니죠.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어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굉장히 있죠. 나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룰루랄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내면 속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성품들이 있잖아요. 그 옛사람의 성품들을 새사람의 성품으로 계속 치환시켜 나가는 그런 어떤 삶을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귀한 사명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은 이를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행위가 완전해서가 아닌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 여전히 우리를 뭐라고 한다고요?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이다. 뭐니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성경에는 수천 가지의 약속이 있는데요. 그 약속을 내가 믿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니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아? 아니 때는 굴 때 어떻게 연기가 나? 불을 때 연기가 나지. 우리 이러잖아. 이게 과학과 상식. 그러나 성경은 과학과 상식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이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아니 내가 하나님한테 씨도 안 줘가지고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아무 공로 없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이신득의, 따라서 이신득의, 이신칭의, 그렇죠? 이신득의 또는 이신칭의. 그러니까 이신 믿음으로써 득의 의로움을 얻는다.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칭함받는다. 그래서 이신득의 또는 이신칭의 모형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자식도 없는데 내 자식의 후손까지를 미리 보시고 야 하늘 쳐다봐라. 별들 있지. 예 하나님. 네 자식들, 네 후손이 저 별들처럼 많을 거야. 어머나 세상에 좋아라. 아멘 아멘.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오늘 말하면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미치지 못하여서 때로는 믿겨지지 않을 수가 있죠. 믿을 수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마치 마리아가 천사가 나타나서 야 마리아 너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건데 라고 말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어머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막 깜짝 놀라잖아요. 그때 성령이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덮으리니 이렇게 해서 결국 어때요? 주의 계집종 이오니 내게 말씀대로 이루지이다 라고 이 천사의 말을 인정하는 그 순간에 마리아가 굉장히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저나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 오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은 이게 모형인데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다 이뤘다 하신 그 구속의 사역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의는 누더기 옷과 같으나 그리스도의 의는 흠 없는 비단 옷과 같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기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죄인들이지만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의의 옷 덕분에 당당히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받는 가장 큰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는 대속의 그 상급,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칭의의 상급입니다. 근데 대속의 상급과 칭의 상급을 우리 주님이 이제 확증시켜 주는데요. 자, 로마서 4장 23절 봐요. 시작. 아브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아멘. 하나님의 아브람에게 그러죠. 야, 그래, 너는 의로워. 좋겠다. 아브람 의로움 받아서. 근데 성경에 뭐라 말씀하세요? 이것은 아브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냐. 할렐루야. 곧 예수 우리 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로움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을 때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3장 9절 읽어봐요.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라 함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사도 바울도 스스로가 내가 의롭게 된 것은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뭔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주님은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속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거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이 하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것은 내 능력도 아니고 내 권세도 아니고 온전한 하나님 은혜예요. 이 은혜를 우리에게 뭘로 주셔서 상급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주님을 믿기만 했더니 주님을 믿기만 했더니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상급이 이제 좀 더 가치가 있게 해서는 어때요? 그 상급이 값어치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인식하고 깨닫고 그 상급이 욕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드려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런 엔터 쳐보세요. 자,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확증. 그렇습니다. 이제 홀로 언약을 짊어지신 횃불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잠시 묵상할 텐데요. 자, 아브라함이 제물을 쪼개 놓았을 때 오늘 9절 말씀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암소와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다 순종하고 가져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합니까? 그걸 쪼개라. 아브라함이 그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했으며 너무 작아서 그래서 솔기가 사체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이 쪼갠 고기를 이렇게 양쪽으로 벌려놨다는 얘기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제물을 쪼개 놓았을 때 타오르는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라고 17절 말씀합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할렐루야. 횃불이 지나갔어요. 원래 언약은 두 당사자가 함께 지나가면서 어기면 이 짐승처럼 죽는다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약속을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었는데 같이 지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누구만 지나갔어요? 하나님만 지나가신 거예요. 하나님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잠재우시고 홀로 지나가셨어요. 이는 인간이 언약을 어길 것을 아시고 그 저주까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담당하시겠다는 십자가의 예고인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가 어때요? 그 저주를 감당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그래 너는 약속 어길 시에 그것을 네가 저주를 받을 터인데 그 저주를 감당할 능력이 없어. 그렇지만 내가 그 저주를 다 내가 감당할게 라고 하는 것이 오늘 횃불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그게 십자가의 모형의 사건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고대 근동의 언약에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것은 목숨을 건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끊임없이 언약을 어겼고 죽어 마땅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아브라함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라는 쪼갠 고기를 위해서 세워주신 것이죠. 우리가 치러야 될 언약 파괴의 대가를 누가 치셨어요? 하나님이 스스로가 감당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그야말로 상급을 주셨는데 대속의 상급과 두 번째는 무슨 상급?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이런 대속의 상급과 칭의의 상급과 이 상급들을 주님은 십자가에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5절 6절과 5절 읽어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주님이 담당시키셨도다. 갈라디아 3장 13절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의 소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누가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고, 첫 언약은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아담과 맺었던 언약이죠. 아담과 하와 맺었던 언약, 그 언약의 죄로 말미암아 파기되었는데 이 언약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 죄를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영원한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상급은 오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재해 계시면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다 이를 때까지 어때요?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의 상급이신 하나님. 할렐루야. 상급이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상급이 완성되어지도록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의 상급은 이 땅의 소유나 명예가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상급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며 영원한 생명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모든 언약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 있는 자는 그 모든 것을 가진 자임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왕성의 지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